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1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표적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표적의 결과로 12장 1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11장 40절에는 이 표적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계기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아주 가깝게 있는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리셔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들이 그 집에서 환대를 받으시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사로가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질병이나 사람의 죽음이 죄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지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나사로가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병이 비켜가지를 않고 죽음이 피해가지를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에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영생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왜 이 생에서 죽음이 꼭 필요한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이 생에서도 안 죽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의문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고 속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철이 없습니다. 철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많은 풍파와 고생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을 점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성숙하게 있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일을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마치 햇볕이 과일을 익게 하듯이, 아주 달게 만들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를 아주 갖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그러죠. 한 집에 하나씩만 키워가지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응석바지가 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를 못하고 그것도 가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것도 가면 사고를 치고. 인내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있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조금 전에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항상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기 쉽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잊게 만듭니다. 과일을 잊게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삶에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시련을 겪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가?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완결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제자가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화와 안락을 누렸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병에 걸리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죽을 병.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아주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그들과 연합된 자들에게 참다운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사로의 그 유중한 소식을 들으신 즉시 주님은 그곳을 가셔서 나사로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맞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나사로의 가족들의 소원이었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계시던 곳에 그대로 이틀을 더 계셔요. 계시던 곳이 참 지명이 동일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에 계셨어요. 지명은 같은데 다른 곳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10장 40절에 있어요. 10장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고 되어 있죠. 거기 요한복음 1장 28절이죠.
1장 28절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러고 10장이 끝나죠. 거기에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이틀을 보내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여러분, 왜 이틀이나 거기서 더 계셨을까? 이런 점들이 제자들도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방금 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자고요? 아니, 지금 이곳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시자고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때, 이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었죠. 또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그렇지만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안 가신 거예요. 사실상 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소식을 직접 듣지는 못하셨지만 멀리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표적,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죽은 후에야 베다니로 향하셔서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은 곧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울러 자신의 죽음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유대로 두려움 없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없이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주 수사적인 질문을 9절 10절에서 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개역성경에서 참 잘 바꿨어요. 그전 성경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죠. 사람이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없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러나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낮은 1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지요. 그러하듯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는 매일매일의 낮이 12시간이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상황이 좋을 때만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르신지 아시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적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라도 나의 운명이 저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은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공격할 때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만, 지금 주님은 환영하는 곳에 계시죠. 제자들도 그곳에 있자고 하지요. 사람들이 환영할 때,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는가? 그 주권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믿는가? 미친다고 역사하는가? 해가 밝은 낮에만 아니고 구름이 먹장 같은 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그 구름 위에 해가 분명히 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함입니다. 자신감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서 다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어려울 때도 승리합니다. 멀리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자가 죽었지만 똑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아주 완곡어법으로 설명하고 계시지요. 잠들었다. 이걸 예수님의 이 어법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한숨 푹 자고 나면 일어나면 몸이 낫듯이 잘 자고 나면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야, 죽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리는 능력을 너희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됐고,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가 죽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랍니다. 주님은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인구원이 아닙니다. 만인구원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죽음을 잠들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 부활의 자녀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절정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단 잠을 자는 것이야. 오직 주님만 잠자는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와 연합된 자, 그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되어서 그 첫 열매에 후속해서
이어서 달리는 열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늘 이 표적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자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을 수 없다. 너희는 병들지만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너희는 잠자는 것이다. 그 잠을 반드시 내가 깨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람과 풍파를 겁내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부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